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같이 행하니라.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가끔 보면 너무 과욕해서 식사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배부른데도 계속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폭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80% 이상은 심리적 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해 생긴 결핍은 먹으면 해결되고, 마시지 못해 생긴 결핍은 마시면 해결되고,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결핍은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 허기가 원인이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심리적 허기가 영적인 허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는 물질 가졌어요. 권력 가졌어요.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맘 놓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영적인 허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허기가 있을 때는 어떤 것으로 그 안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허기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허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먼저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난주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해 먹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그것도 날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죠. 먹는 문제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전진했을 때 그들 앞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왔습니다. 순종해서. 그리고 그 노정대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도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마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나와요. 그 특기가 뭐죠? 또 그거 봅니다. 2절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들이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들이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들이받았느냐면 4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마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을 보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목마를 때 원망을 쏟아냈는데 중간쯤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게 뭘까요? 7절 가서 보면 정확히 뭔지 나옵니다. 우리는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여기 나오죠.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낸 것만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란 것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중에 계신가. 이 우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목말라 쩔쩔매고 있는 현재의 삶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배고파요.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게 생기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망할 때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잠깐 감사했다가 또다시 불편한 게 생기면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줘요. 그러면 또 감사했다가 또 다른 또 결핍이 생기면 또 원망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핍이 생길 때마다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평생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결핍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원망하면 들어서 해결해 준 것은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이었잖아요. 그걸 계속 경험시키니까 경험하면서 확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허기. 그 고난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확신하지도 그리고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나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집에 키웁니다. 근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성향이 많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차를 타고 집에 딱 가면 그때부터 고양이는 찻소리를 들을 때부터 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왔다는 거죠. 너무 반갑죠. 그리고도 문 앞에서 막 정정정정거리면서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이 나타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돌고 매달리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안아줄 때야 만족하고, 안아주지 않으면 안아줄 때까지 매달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강아지입니다. 우리 강아지도 똑같아요. 근데 고양이는 달라요. 고양이는 주인의 차가 와도 나와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있던 자리 그대로 앉아있죠. 아주 시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주인이 가서 인사해야 돼. 안녕히 계셨어요? 그냥 인사해야 돼.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강아지는 문 앞에서 막 지저대면서 밖에 문을 열어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문을 열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놉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나가고 싶어서 문 앞에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열어달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안고 밖에다 놔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인데, 저자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 같은 성도는 누구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강아지 성도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자기 힘으로 벅찰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결국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고양이 신자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 성도인가 고양이 신자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초점인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성도가 여호와가 계신가죠. 고양이 신자 같은 사람이 여호와가 안 계신 거죠. 이게 영적 허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결핍을 느끼는 원인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실제 그들 삶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모세도 특기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지금 이 물이 없어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로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원망하는 말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붙들고 살아요. 그 말을 다 고스란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쏟아내는 원망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하게 되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사람들이 쏟아내는 원망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맞아, 내가 출애굽을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할 때도 듣지 말았어야 돼.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어야 돼. 나 나이도 많고 말도 둔하니까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쓸데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욕만 먹잖아.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에게 원망하는 자리, 너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거길 떠나. 너에게 원망하는 거 붙들고 있지 마. 거기서 떠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앞으로도 내가 원망을 받을 땐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라고 하는데 특별히 강조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래요. 이 의미가 있죠. 지팡이가 뭡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신의 산으로 가라 그래요. 신의 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반석이 거기 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 이렇게 나와 있죠.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거기서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또 뭘 의미할까요?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내보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시편 105편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250만이 이 물을 마시기에 충분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자, 모세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똑같은 목마름의 상황에서 계속 갈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결국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망 쏟아냈고 답이 없던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모세는 여호와가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답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당신의 답을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이 허기의 문제, 영적인 허기의 문제하고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갈망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가 계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주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 사건을 성경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결국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 큰 반석.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 물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갈증이 해결됐단 말이죠. 그 말은 반석이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영적인 허기를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만날 때 진짜 여기서 영적인 허기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결핍의 문제에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석을 쳤다. 반석을 쳤다. 이렇게 나와. 그냥 반석에게 물 나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반석을 친 것은 그냥 툭 하고 건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 반석을 치면서 사실 반석이 갈라진 거거든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반석을 쳤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쳤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쳤을 때 거기에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가 나왔다 해요. 사실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않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수가 나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7번의 말씀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담당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 7번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담당했다는 것인데, 그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은 목마름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담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어요. 그건 단지 물을 먹지 못하고 수분이 빠져나와서 목마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담당하셨다.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될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죠. 결국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문제, 결핍 때문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이 결핍이 채워지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만 보는데, 그러나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권력과 성공에도 목말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핍을 느끼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늘 결핍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 결핍을 절대로 못 채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뭔가 부족해서 그것만 얻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있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결핍이 일주일 안에 생길 겁니다. 이거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 예수님 만나야 된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삭개오. 이 사람은 권력과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 채워져야지 목마름이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져야만 채워지고 거기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매궁도 날강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물질과 권력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채워야 만족하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물질은 충분히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상당히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뭐에 홀린 듯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현재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결핍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네가 원하는 액수를 정해. 그만큼 채워줄게. 그래서 해결되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물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게 내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삭개오 이야기가 결핍을 어디서 해결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한 명,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도 목마름이 있죠. 이 사람 목마름은 뭡니까? 안정된 삶이었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 사랑이라고 하는 결핍도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정과 사랑, 이것 찾아서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채워주질 못해요. 계속 그 마음에는 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을 못 만났겠어요? 왜 사랑해주는 낭만적인 사람을 못 만났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의 이 빈 마음,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이 안에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하시오?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요. 이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체였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0525 블레싱데이에 태신자를 반드시 초청해야 되는 이유는 그 태신자가 누구이든 거의 100% 그분은 어떤 결핍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달려갈 것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에 만족이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 거예요. 그분에게 진정으로 만족 얻을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분에게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문제들 속에도 주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지면서까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